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며 악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삶과 예배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서로를 기피하며 우리들의 교조되어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터인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은혜로 그들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살피사 평안함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최경 선교사 부부와 몽골의 홍윤혜 선교사, 필리핀 다바오 등대교회 등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것에도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으로 코로나와 모든 악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혼란 속에서 저희들도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어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대선을 두고 서로의 비방과 폭로 등 국민들이 듣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고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찬양과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어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올해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사 모든 악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몸이 아파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학생들 함께 하시사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계시는 그 시골집에 가면 연속곡을 항상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연속곡을 거의 안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저는 앉아가지고 뭐냐면 어머니처럼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그것만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가 스토리를 막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스토리를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구만, 그렇게 봐요 그냥.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책별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빼놓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마쳤고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오늘 듣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연속곡은 뜬금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 이제 유튜브에 저희 막둥이 아들이 영상을 자꾸 만들어서 올렸는데 졸업 준비하면서 준비를 못 하다가 아버지 한꺼번에 싹 몰아서 올릴 테니까 다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사 성탄절 예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이라면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보고 와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좀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길을 먼저 걷는 사람들의 역할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 먼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누군가는 내가 걷는 그 발음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눈 오는 길을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니까 아이가 뒤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발자국을 막 밟고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가는 사람들로 통해서 역사가 생겨나는 거고 그들로 말미암아 전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못 세워진 전통 하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잘못 세워진 전통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일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을 자기들이 다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봉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의 시기심도 좀 생기고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증도 생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삐딱한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꼭 눈에 거슬리는 삐딱한 것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아무튼 그들이 무엇을 봤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봤어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들의 전통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전통이 있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발을 씻는 그 습관은 좋은 거예요. 그죠? 아주 위생상 건강상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의 손을 부정한 손이다라고 그렇게 아예 딱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위생상 불결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의 부정하다는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말로 부정탄 손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밖에 생활하면서 뭘 만졌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부정하게 접촉된 것도 있을지도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는 그건 부정한 것에 노출된 것과 똑같다라고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손만 씻는다고 내 삶에 부정한 것이 없어지나? 손을 씻는다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어떤 생활의 단전을 선언한 거죠. 깡패 두목이 평생 깡패 노릇하다가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 이제 손 씻었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또 하나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라.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 그 판결을 내리고 나서 손을 씻잖아요. 나는 그 사람 저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손을 씻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짜 중요한 건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물에다가 손만 씻었다고 죄책감이 사라지겠느냐 그 말이죠.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고 시비거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부터인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더 심각한 건 9절인데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신뢰로 고르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뭐냐 그러면 고르반 그 말은 내가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악용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나는 이걸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고르반을 얘기했는데 그걸 악용을 했어요. 어떻게 악용했느냐? 부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고르반 해버리면 아무도 그에 대해서 예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컵으로 물을 딱 들어서 먹었어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뭐 그게 더러우세요? 아니 여러분이 컵으로 물을 딱 따라서 그걸 딱 먹었어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안 더러워. 근데 살에 들렸어. 그래서 하고 입에서 뭐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뭐라 그래요? 어이씨 더러워. 그죠? 희한하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꼭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주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희는 어째서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의 설명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는 대로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아주 귀한 선물을 드릴게요. 누가 선정이 될지는 그거는 제 권한에 있는 거니까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시험 들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전통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전통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말이죠. 시간마다 퀴즈를 내고 카톡에 답 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을 전통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중요한 것은 먼저 가는 사람들의 걷는 발자취가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과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했어요. 원래 사실 1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17절에서 19절까지 다음 주에는 20절, 21절 말씀 4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17절 말씀 끝에 나오는 눈여겨보라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바울이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본받으라라는 말을 한 만큼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런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위대하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들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지만 우리 등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그 100번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자신이 그만큼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취한 태도,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했던 지난날들의 모든 일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나는 지난날에 내가 했던 일들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있던 그 태도, 그 모습, 그 자세를 본받으라, 그런 뜻이라고요. 말씀을 잘 이해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바울은 무조건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간증이 있냐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하도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나도 좀 자랑 좀 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게 조금 나와요. 바울도 자기 자랑을 좀 했어요. 자, 11장 5절 말씀인데,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11장 5절이나? 제가 한번 찾아보면 저게 아닌데, 고린도 후서예요. 제가 전사라고 써줬어요. 미안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볼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지 하면서 자랑을 확 바꿔요. 어떻게 바꿨느냐?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랑할 때는 뭘 자랑해요? 강한 거,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가 해왔던 일, 뭔가 자랑할 만한 걸 자꾸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처음에 자기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을 하다가, 아니지, 내가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 뭐라? 내가 푸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32절, 33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섬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럼 도대체 이 감정,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담대하지 못하고 광주리 타고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좀 비겁하게 창피하게 내 목숨 살겠다고 바구리 타고 도망갈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그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자, 17절 말씀에 이어서 본문 바로 17절 말씀 보면, 지금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지금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지금도 함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한번 눈여겨보라, 그런 뜻이죠.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줬고, 그렇게 바울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하라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는 나를 눈여겨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아직 아마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디모데 목사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던 성도들이 아직 나이 어린 디모데 목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으라는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갔더니 장로님이 올해 목사님 나이가 몇이요? 그래서 이게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 막둥이 아들하고 동갑이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 어린 목사라고 업신여길 수 있다는 얘기죠.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비록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모든 일에 성도들의 본이 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누가 너를 없이 여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누군가는 나를 눈여겨보면서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 장로가 됐다면 누군가는 나도 장로가 된다면 저분 장로님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장로의 삶의 본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부모된 사람으로서 책임도 중요해요. 부모된 사람은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를 비난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말조심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목사에 대한 비판을 들어온 자녀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어림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분명하게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18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17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18절 말씀 보면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래요. 그렇게 수차 강조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눈물을 보이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9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눈여겨보고 절대 그런 사람의 본은 받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19절 말씀인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해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파산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중단한 사람, 믿음의 길을 파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평생을 섬기던 교회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개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에서 파산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눈여겨보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미혹돼가지고 믿음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에서 공개된 명단을 보면 교회 장로라는 사람, 집사라는 사람, 권사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거기가 있다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눈여겨보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피할 목적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믿음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이 그가 섬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지 아야 너가 아들들은 돈 잘 버냐? 젊었을 때 돈 벌어야 했어야? 돈. 그래서 어머니 무슨 돈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세요? 아이 벌 때 벌어야지. 돈하고 살잖아요. 그럼 돈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믿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많은 것들을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월급 봉투보다 더 가치가 없는 분이신가요? 왜 믿음 하나 두고 돈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고 잘 살고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뒷전으로 물러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손해를 좀 보고 사세요.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줘야 만족하고 살겠어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 탐욕에 배어서 그 욕심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죄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라는 소리를 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사람에게 저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고서도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생각이 세상적인 것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낚시에 미쳐 있었는데 어쩌다가 하도 마누라가 여보 오늘은 낚시질 가지 말고 교회 좀 가자. 사정을 해서 마누라 따라 교회로 왔대요.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졸다가 자다가 그러다 어째 꿈을 또 꿨대. 느닷없이 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확 돌아봤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꿈에 낚싯대가 휘청한 게 월척이 걸려가지고 확 잡아챈다는 것이 마누라 어깨를 잡아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일어난 생각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은 실제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끝내놓고 그래서 좀 걸으러 나간 게 항상 거기를 못 지나가는 기원이라고 옛날에 바둑 두는 그 데가 있었어요. 기원을 딱 들어갔는데 호족수라는 사람 만났대. 한 판만 두고 가. 그래서 한 판만 두고 가야 되겠다고 앉았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주일날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눈에다 불을 쓰고 달려갔더니 눈이 빨개가지고 받아. 목사님, 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서울 쪽에서.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의 것을 지배하고 있다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해가고 있다면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등대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들어와도 여러분이 남겼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그들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등대의 불빛이 흐려지지 않은 그 아름다운 등대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눈여겨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잘못된 전통 하나를 세워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장로 하나 잘못 세워서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내딛는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버지, 먼저 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누군가는 내 뒤를 따라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남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여겨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받아서는 아니 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신앙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내 자녀도 내 뒤를 보고 내 믿음의 후배도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등대교회 가족들은 이 아름다운 등대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을 받을 만한, 교훈을 줄 만한 아름다운 전통을 남길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 그 옆에 주보회가 실려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불이고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한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